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체험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지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이고, 또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삶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자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목자는 양떼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배고플 때 푸른 풀을 마음껏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시냇물을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에 따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필요한 걸 적절히 공급하시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땅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암이 모르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필요한 영수에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범사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또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언제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이상 다른 것을 주겠다고 써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하면요, 지금도 매번에 그 산비탈에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는 그 아랍인 목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비탈이 참 위험한 그런 곳에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풀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풀이요, 가끔가 이렇게 났어. 근데 그걸 이렇게 뜯어 먹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참 복 받는 민족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풀이 잘 나지 않는 것에 풀 뜯어먹고 그들을 기르는 그 목자들, 그런 이들의 사람 얻은 신앙의 건강을 부문해 맞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젖을 때까지 먹을 것을 염려하느냐, 평안을 눕지 못하고 고생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일 야구에 던질 들보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여러분, 들은 풀들도 하나님이요 입히셔요. 공제서도 하나님이 먹이셔요. 들은 꽃도 하나님이 키우셔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풀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공제서가 귀합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한 거죠. 여러분의 목숨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요, 우리의 필요함을 이미 아시고 이미 필요한 것을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쌀쌀하죠. 그죠? 겨울은 더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겨울에 하나님은 뭘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석탄을 예비해 놓으셨고, 석유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 가스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은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우리 사는 뿐 아니라 우리 필요를 아시고 부족하게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배고픈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만 그걸 아시죠. 그죠? 근데 배고픈 걸 아셔서 우리 땅에 인간이 쓰기 전에 또 뭘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비옥한 흙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여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뭐 너희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매각하는 땅을 거치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이 만나러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벌어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어때요? 내일 위해서 만나를 더 거두러 가는 거죠. 일부는 또 이게 만나를 싸두는 거죠.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쌌다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겨 냄새 나잖아요. 토요일 날 그 안식일 전날 하나님은 미리 그날은 배를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았어요, 남았지 않았어요? 남죠. 적게 건 자는 못 알았어요? 모자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쌀려고 하다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고 도둑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족함 없게 하실 뿐 아니라 넘쳐서 나무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하는 말과요,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가 만족하는 말은 달라요. 근데, 따로 우리가, 같은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필요한 만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족한 상태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에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만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과 만족은 다른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은 필요한 것 채우던 말이고 만족한다는 것은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란 대체로 욕심이 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을 위해서 비싼 가구들을 또 사거나 물건들을 또 마구 사들이거나 또 바꿔요. 그럼 좀 그때 물건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죠? 새로운 물건 사면 기분이 좋아요. 뭐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라도 사더라도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처음 샀다는 기분이 좋아요. 그죠? 비싼 뭐 가구를 간두고.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과소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만큼의 소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들은요, 결코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자가 토끼를 봐요. 근데 배가 부르면요, 토끼가 관여하지 않아요. 지나가나 보다. 배고픔 막 달려들어서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부르면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토끼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더 이상 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을 버리는 거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먹다 버리는 것만 해도 수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버려집니다. 먹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고, 또 먹기 싫어서 버리고, 또 지나다게 그냥 쌓다 보니까, 냉장고에 넣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버려요. 그냥 적당하게 음식도 적당하게 그냥 사가지고 필요한 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면 다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받아들여. 또 뭐 이것저것 사. 근데 나중에 보면, 버리는 것이 많아. 그래서 수존에 해당하는 음식이 버려진다라는 거죠. 버려진다는 거죠. 적당을 먹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건강에 쌀수 튀었는데 필요한 양을 먹으로 또 병들고 목숨을 다치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사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 분배를 받았을 때 천석지나 만석지 땅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먹을 만큼의 양만큼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욕심 많은 인간들이요, 필요 이상 땅을 욕심내면서 그 땅을 사고팔게 되었고, 그래서 지주가 생기고 소작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요, 시대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최소한의 삶이 얼마 정도 있어야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다 달라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마다 달라요. 하여튼요, 그때마다 다른 거죠. 기도 최소한의 삶은. 최소한의 삶을 지켜나가면 결코 부족가 없게 하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것을 바라보고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으로 말하면 국산 세탁기로도 세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외국에 비싼 세탁기를 들여놓아야 그 마음이 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외제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옷도, 차도 외제. 근데 사실요, 보면, 저는, 비슷해 보여요. 뭐, 차도 이렇게 보면 외제체, 좀 크네, 좀 작네. 뭐,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근데, 좀 비싼 걸 타야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또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죠? 인간의 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옷도 그냥 적당한 거 우리가 사서 입으면 되는데, 좀 비싼 거, 그죠? 심지어 막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있잖아요. 그죠? 분세 넘죠.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입으면 괜찮죠. 그죠? 그래도 또 경제가 또 돌아가고 세금도 걷고 그러니까. 근데 없는데 난 능력이 안 되는데 막 그냥 사는. 그러면 그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 능력과, 물론 비싼 거 사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수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적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욕심을 채워주면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이런 욕심을 다 채워주는 분이라 한다면 이런 지구를 몇 개를 더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만들 수 있어요. 하고자 하시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하나씩 채워준다 한다면 우주를 뭐 수천 개 만들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주하나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데 우주하나 뭐 더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삶의 기준을 두시고 그것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언서 3장 15절 10절에 보게 되면 거머리엔 두 다리에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수울과 알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병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들의 사람을 버려주시는 건가? 그것은요, 필요일생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위해서 마련하신 양은 일정한데 낙사빠른 나라들이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죠? 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더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니까 무능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커질 때 그냥 될 수가 없어서 또로는 강한 자 혼내주시고 그들로부터 가난한 자의 모습을 빼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한번 따라서 욕심을 부려서 살지 않겠다 라는 말이에요.
욕심을 살지 않겠다는 말이죠. 욕심을 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부족 없이 채워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때 욕심을 부려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가 혼났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어떤 짓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욕심 못한 줄 몰랐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사한 줄 몰랐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마음에 불만을 가져오게 되고요. 불만을 갖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불평. 불만이 생기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불평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끝내는 자신을 마귀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가룟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마음의 욕심 절제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귀한 일 아니겠어요? 친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가룟유다 그것을요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차라리 간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옷값 파트로 나눠주지. 그 옷값이 얼마에 해당합니까? 300단에 해당하는 옷값이에요. 300단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품삯입니다. 한 달에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에 해당하는 품삯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 드린 거예요.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옷값을 깨뜨려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건 없잖아요. 근데 가룟유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어떤 마음을 심어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결국 팔아 넘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그 목회자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새끼 마귀에 일러줬습니다. 마귀는 그 평소에 불만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를 한번 봐라. 당신이 사준 넥타이를 그 목사가 안 메고 다른 사람이 사준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충동질. 왜? 자기가 산 넥타이를 안 메고 다른 사람이 산 넥타이를 맸으니까 막 충동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에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그 성도의 마귀가 수사입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켜 행하면 그 모습을 반드시 쫓겨낼 것이다. 첫째는 뭐냐? 항상 비판하라. 항상 뭐라? 비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헐뜯어라. 세 번째 범죄에 불평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비판하라고 말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헐뜯어라 말하잖아. 여러분 범죄에 감사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불평하라. 여러분 우리 시기, 불평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럼 누가 튼다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에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뻐하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그래 감사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족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대와 겨냥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거르실 바라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종류로 여김을 받았다 할 말이 내게 이루어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베냐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식반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은 12제를 파송하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선한 준비 가운데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것은 저들을 파송할 때 물으신 물음과 재확인인 것입니다. 그들 전도하러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났지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도 어떻게 해줬습니까? 채워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 오늘 보면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믿긴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 고백을 불렀을 때 언제였습니까? 거꾸로 10대 달릴 때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진정 신앙 고백은요, 세상 살면서 쓴맛 단맛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날을 바라보는 자리에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부경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헛뛰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그 지혜로운 왕이지만 어떤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 같이 부경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한 것,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금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취했어요. 물질, 권력, 세상의 즐거움 다 취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면 헛뛰고 뛰었더니 또 뭐라면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이에요. 인생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들이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잡지 않은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미안하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의미는 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 사도 바울은 나이라는 것이 하나의 은혜로 든 것이라 한 것처럼 다윗도 자기 생애를 들어보면서 나의 목자인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한 마리 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보잘 것이 없는 양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였던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실수해서 우리아 난을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누가 목자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 나의 목자로 고백함을 통해서 이것은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고백은 누가 가르쳐줘서 그대로 따라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요번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목자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누구를 안다고 했습니까? 목자를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만민의 아버지시며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개별적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고 만민의 아버지신 만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 나 외에 누구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나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똑같이 살아가시면서도 바로 나 한 사람만 사랑한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거죠. 누구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합니다. 나의 에이. 아멘. 그럼 만민의 구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에이. 나는 주님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제도만 고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애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살아계시는 그 애인으로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어떤 일도 말씀에 의지한 자에게 부족함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저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떠났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 아멘. 말씀. 또 하나는요, 욕심 버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을 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라는 주님의 귀한 뜻이었다는 거죠. 가지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가지려고 하니까 부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지려고 하니까 부족을 느끼는 거. 가지려고 안 하면 부족을 느끼지 않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탐욕을 제거하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탐욕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사치. 사치를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겸허하게 겸손히 살면 모든 것이 족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요, 부족과 불만 투성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욕심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요 어떻습니까? 가진 자는 아무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새롭게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자는 상심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도 이거 없어지지 않는가, 뺏기지 않는가, 줄어들지 않는가. 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참. 또 어떨 때 부족함이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거기서 유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나지만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로 채울 때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된다는 원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요, 모두 함께 부족이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채우려고만 하니까 늘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돼요. 옛날에 콩알젓도 나눠버려야 잖아요. 그죠? 콩알젓. 참, 옛날 어르신한테 죄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콩알젓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작은 것이, 우리 큰 걸 나눌 수 없지만 작은 걸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떡 한 조각, 그죠? 빵 한 조각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거래요. 물 한 그릇 나눌 수 있어요. 차 한 다우리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버렸다 지금 그 두 마리. 여러분, 그 양식은요, 작은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도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버렸다 지금 물고기만 작은 거지만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때? 나눴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수만 명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가로도 나누죠. 정가로도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축복입니까? 부족하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민의 죄로만 느끼면 있다 한다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좀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듣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됩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우시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은 늘 가져도 아버지 만족이 없고 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가져도 지식을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세상의 것을 우리가 채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의 목적 삼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저 하나님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